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오늘 7분의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성도로 영접되게 됐습니다. 우리 방금 사회자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작년에는 침례식이 없었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누가 봐도 종말의 시대고 죄 재림이 임박한 시대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지는데, 이와 같은 시대에 구원받고 또 침례받음으로 성도로 영접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동감하시죠? 예. 이렇게 한 분이,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은혜인데, 이런 데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다른 분들의 그 섬김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의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자식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도 이면에 온 성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친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이와 같은 길을 통해서 성도로 영접돼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야겠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이 구원받도록 또 간절하게 중보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합당한 도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새로운 출발 침례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런 주제로 교제가 됐지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잠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축소하지 말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구원의 의미를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이 부분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건 놀라운 복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아셔야 돼.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자,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창조의 목적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구원이 필요한지, 창조의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과 관련해서 인간의 실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분을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일, 그리고 또 완전한 구원,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다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들어진 것 가운데 목적이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 예배당에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헛되이 존재하는 것, 저절로 된 건 없습니다. 다 목적이 있으면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습니까? 그죠?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다 존재합니다. 그 역할들을 해요. 그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유독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죠. 이걸 가리키 뭐라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인간의 실패입니다. 인간의 실패. 에덴에서 아담의 실패로 말미암아 그 죄가 유전되었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실패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구원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자가 누구시죠?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해 주신, 다 제거해 주신, 다 속죄해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는. 이 성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해방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죠? 그분의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우리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인격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접은 한 인격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혼할 때 남편 된 사람이 아내를 자기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결혼해서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런데 영접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영접하냐, 무엇으로 영접하냐 했을 때 그것은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왕, 임금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긴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속죄했다, 우리 구원자다 이렇게 믿긴 한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는 영접하지 않아요. 이건 모순입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한 구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구원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이죠. 우리 왕이에요. 우리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왕에 대해서 당연히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절에서 이제 스님 생활을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애입니다. 애화. 근데 불교는 무엇입니까? 자기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잖아요. 수행하는 거잖아요. 고행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어떤 죄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구원을 이뤄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기독교의 교리, 구원이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불교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구나. 엄청난 충격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충격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을 바꿔야죠. 주인을 바꿔. 여전히 그 불교 절에 앉아 있어서 불공을 드리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었다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받은 자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왜죠? 그 사람의 주인은 여전히 부처예요. 부처. 여전히 부처인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그분의 그 사역,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머리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완전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얻어서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완전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 실패하고 실수하고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침례받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침례를 받게 되는데, 침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첫 순종의 표시입니다. 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공포하고 이제 딱 따라가는 것이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초태생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비교한다면,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애굽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굽에서 계속 머무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바로의 종살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죠? 바로의 종살이. 계속 옛날과 똑같이 바로의 종살이를 할 것입니다. 애굽과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은 홍해 앞으로 이제 출애굽에서 홍해 앞에 나왔습니다. 거대한 장벽이 그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비로소 완전하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걷는 것을 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리. 첫 순종의 표시다. 우리 그래서 자, 구원은 우리 내면적으로 내적으로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사람이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데려가십니다. 나중에 천국으로. 그러나 그가 자기 입을 열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시인하지 않고 그에게 나서지 않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알 수 없고 그 사람을 통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조용히 혼자 구원받고 조용히 사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냥 애굽에 머무르고 있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첫 순종의 표시고, 또 이 침례는 교회의 이제 성도로 하나의 지체로 영접하는, 교회의 영적 공동체로 지체로 영접하는 이런 또 가정입니다.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영접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전제돼야 돼요. 그죠? 교회의 성도로 영접되는데 그 사람이 나는 이 학동교회의 성도로서 어떤 일, 어떤 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럼 영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회 성도로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함께 성도로서 교제하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침례를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난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롭게 살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역교회 지체로 영접돼서 함께 주님을 배워가고 섬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뜻과 계획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교회의 침례를 통해서 교회 성도로 지체로 영접될 때 그 사람은 성도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지금 구원받았지만 오래전부터 구원받은 학생들도 있죠. 그런데 만찬 예배 때 만찬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죠? 구원 받았는데 떡과 잔에 참여하지 못해요. 많이 아쉬웠죠? 침례를 받게 될 때 여러분은 교회 만찬 예배 참여해서 함께 떡과 잔에 참여하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함께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의 교제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 교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돌봄도 받고 섬김도 받고 그죠? 또 함께 중보 기도도 해드리고 이런 성도로서의 많은 여러 부분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도로 영접돼서 권리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권리를 생각하면 책임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겠죠? 성도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겠습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해요.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도로 영접될 때 하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 그러면 지체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장기 가운데 어떤 한 부분의 장기도 자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병 걸렸다 그래요. 병이 든 것입니다. 한 지체가 한 장기가 저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럼 몸이 아픈 거예요. 그건 병든 것입니다. 그죠? 정상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영접된 순간 우리 모두는 각자 교회를 주님의 몸을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걸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번 참석해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성도의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비유해 봅시다. 가정에 부모도 있고 형제가 있고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모의 일방적인 섬김을 받습니다. 그죠? 모든 섬김을 받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을 따라서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청소도 하고 더 성장하면 밥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부모님이 없으면 또 동생들도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거 책임을 함께 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 성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정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또 직임자들이 있죠. 그분들의 섬김, 지도 아래 또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다양한 섬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책임이 함께 부여되는 것입니다.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아니죠.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침례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책이 있습니다. 책. 시베리아 불꽃. 이거 좀 구원받은 지 오래되신 성도님들은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시베리아 불꽃 아십니까? 예. 제가 89년 구원받았는데 90년대 초에 이 시베리아 불꽃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우리 모임만 아니고 우리 모임에서 발간된 책인데 이 한국 기독교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켜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사서 읽고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보다 적게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침례받은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내가 선물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도출판사에 전화해 봤었습니다. 혹시 이거 단종됐냐 했더니 단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나온다 합니다. 그런데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교회 그 교파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산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도전적이고 감동적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걸 사가지고 다시 두세 번 읽어봤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구나 이런 생각들이 절로 들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아놀드 로제 형제님이 그 주인공이고 이분이고 여기 보면은 이분 이제 주인공이거든요. 어떤 분이 일본 성도가 이분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형제님의 유년기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유년기도 소년기도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수용소 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방 제국, 유럽의 가축 이하의 생활이었습니다. 11살부터는 어른과 같이 노동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린이는 10살까지입니다. 10살까지 어린이고 구인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간 3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의 기억으로는 시간만 있으면 나무 열매나 풀뿌리 어쨌든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찾아다녔습니다. 나와 부모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40살까지 만복, 배부름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고 15살 때까지는 세상에 단 것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분의 유년기입니다. 이 책 본문에 보면 이 당시에 그 소련 과거의 공산당 시절이죠.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나와요. 당국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새빨갛게 달구어진 동판, 쇠를 달궈가지고 그 위에다 세웠다는 거예요. 발로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발이 어떻게 되겠어요? 타져버리겠죠. 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형제들의 발바닥은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믿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빨갛게 달군 철봉으로 팔이나 배나 다리를 푹 찌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죽인답니다. 그렇게 죽이는 것이에요. 또한 가슴이나 등에 새빨갛게 달군 철판을 댑니다. 등이 타서 죽겠죠. 그게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것은 뜨거운 바늘로 손톱과 살갗 사이를 푹 찌르는 것입니다. 최후에는 눈을 찌르고 귀를 잘라내고 머리털을 난 것을 살갗을 끊어 머리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최후로 혀를 뽑아냅니다.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책에 보면 어떤 성도도 그리스도인도 이런 핍박 속에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기꺼이 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정말 부끄럽잖아요. 이 아놀드 노제 형제님은 1929년에 출생했고 독일계 러시아인입니다. 선조가 1800년경 우크라이나로 이주해서 정착했는데요. 러시아 공산혁명 때 아버지가 공산당에 체포되어 왜 체포됐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체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시베리아 수용소에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순교당했고요. 이 아놀드 로제 형제님이 27년간 수용소에서 생활했는데 그 수용소 안에는 감옥에서 2년간 복역을 했답니다. 지하교회 지도자로 활동했고 KGB 비밀 경찰에 여러 번 체포되어 구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정부 노력으로 1972년 43살이죠. 서독으로 탈출했습니다. 탈출하여 소련 지하교회 실상을 알리고 전도하고 또 소련을 위해서 중보 기도 운동하고 성경을 보고받는 운동을 하고 또 일본 교회 형제들과 우리 모임의 형제들과 연결이 돼서 일본에 방문했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도 와서 한국의 지역교회에서도 옛날 강주에서도 연합 집회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책으로 발간이 된 것입니다. 이 책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무너무 추워요. 그죠? 그런데 그 수용소에 이불이 없어요. 이불을 주지 않는답니다. 그 얇은 옷을 입고 거기서 영하 40도에서 높이 올라갈 때는 65도까지 영하 올라간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추웠던 날을 기억해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점호하고 이제 치사반에서 밥을 먹고 내려오는데 바람이 한 점 없어요. 아주 잔잔해요. 그런데 얼마나 추운지 그냥 막 살을 에이듯이 추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기온을 기억하는데 23도가 됐습니다. 너무너무 추웠어요. 살을 에이듯이 추웠어요. 근데 거기로 지금 시베리아라고 보면 23도는 봄이에요, 봄. 그죠? 여기 40도에서 65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덮을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잠이 오겠어요? 이렇게 추운데? 집을 가지고 덮고 잔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서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빠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추우니까 자기 자식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핍박 속에서 유일한 생존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방법밖에 없는 기도하는 것밖에. 침례 제가 나중에 또 화면을 영상을 그것을 보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침례를 받는데 40도에서 65도에서 목숨을 걸고 침례를 받습니다. 밤에 호숫가에서 침례를 받는데 비밀 경찰들이 항상 감시하고 따라다니까 여기서 침례를 하겠습니다 했다가 밤에 또 옮긴 거예요, 장소를. 그래야만 안 들키니까. 그래서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그리고 이분들이 이 성도의 교제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서 몰래 약속을 한답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어디 가정에서 모이면 발각이 되니까 숲속에서 모이는데 10km에서 20km를 밤길을 걸어와서 몇 시간 걸어오죠? 보통 4km, 1시간에서 4km의 어른 걸음으로 20km는 5시간 걸어오는 것입니다. 걸어와서 습속에서 그 추운 습속에서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또 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발각되면 체포돼서 구금되고 한 달치 급료를 벌금으로 내야 된답니다. 그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한 달치 급여를 벌금 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처럼 만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다가 발각되면 체포해요, 구속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히 모여서 목숨 걸고 그냥 만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잡히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두드려 맞고 하는 것은 예사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분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 신앙을 유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기도합니다. 이 아놀드 노제 형제님이 이제 그것에서 시베리아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나왔는데 그곳에서 성경 30권을 이제 구해가지고 시베리아까지 몰래 수송을 해서 가는 거예요. 수천 킬로가 되는 곳에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밤에 이제 찾아가서 그 성도들한테 내가 귀한 선물을 가져왔다고 하고 선물을 그들과 성경을 내보냈는데 어떤 반응인 줄 알아요? 그 형제들이 이제 대부분 장로의 일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무릎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이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다. 어떤 형제님은 30년 동안 기도했다. 이것을 하면서 눈물을 흘면서 그 성경을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읽을 땐 정말 마음에 우리들의 신앙, 우리의 지천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죠?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잘 안 읽잖아요. 그죠? 지천의 성경인데 이 당시 성도들이 성경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과 비교가 되는지요. 1929년부터 41년 이때 스탈린 내전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3만 명이 체포되었다면 3만 명. 이때 2만 8천 명이 순교하고 2천 명이 탈출해서 여러 이제 유럽에 나가서 실상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시베리아 침례식입니다. 오늘날 받는 사람들 침례식입니다. 오늘날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 시베리아 불꽃에 나오는 침례식 장면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침례를 얼마나 춥겠어요. 우리 강절에서 주님 섬겼던 성도님들 옛날 침례 받을 때 기억나죠? 강절에 그 계곡에서 침례 받을 때 얼마나 추웠어요. 그죠? 거기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 추웠으면 얼마나 됐겠어요. 영하 10도 되었겠습니까? 여기 영하 40도, 50도, 60도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자매님들이 너울을 다 쓰고 있죠. 너울을 쓰고 침례 받아요. 침례 받으라 걸리면 구속되고 두드려 맞고 온갖 수모와 온갖 고통을 다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침례 받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게 하나의 형식이라면 예식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침례 받겠습니까? 침례는 선포식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밀한 건데 비겁하게 숨어서 표 안 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때 침례 받으면 이제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핍박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침례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죠.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 그리고 침례는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증인들이 있죠. 결혼식 혼자 조용합니까? 하객들 많이 불러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신들이 나 증인입니다. 우리 둘이가 부부가 됐다는 증인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침례식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 증인들 앞에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고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증인들 앞에서. 주님의 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명령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침례받은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침례받죠?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걸 부끄러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하고 부끄러워서 안 돼요. 그죠?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저기 부처님 모친님 침례받고 그동안 알고 지내왔던 모든 친구들 앞에 나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는 자에다 당당히 드러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수와 죄를 범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또 죄를 보고 잘못을 하면 친구들이 나를 뭐라 할까? 너 예수 믿으면서 그 뭐야? 이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사과해야죠. 그죠? 사과해야 돼. 친구한테 잘못하면 친구한테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죠? 그게 옳은 거죠. 우리가 안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시베리아 불꽃에 나온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이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에서 순교당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한 마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침례 받은 이후 오늘부터 당당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침례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침례 받을 때 물에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그때 함께 죽었다. 옛날에 김광성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물에 잠길 때 함께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 이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은 영적인 것들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되고 살리시고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다. 이것이 침례가 가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하나의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침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침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죠?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과 뜻을 성취해야 돼요. 그렇죠? 성취해야 됩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을 사는데 방해가 뭐냐? 우리의 죄성, 우리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가 그것을 아말렉으로 비유했습니다. 아말렉. 출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맨 처음 공격한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가운데 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뭐냐? 우리 육신, 죄의 성품입니다. 옛날 자아, 죄성, 옛성품, 자아. 구원받을 때 이것이 딱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만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옛날 내가 가지고 있던 죄의 성품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싸워요.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은 개와 흰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은 개, 옛날의 그 죄성, 옛날에 김광성, 구원받기 전에 김광성 그 죄성품, 이것이 한쪽에 있고 하나님 주신 새 성품, 흰 개, 그것이 또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두 개가 계속 싸워요. 흰 개가 이기면 내가 승리하는 거고 검은 개가 이기면 내가 아이고 나는 또 왜 이러냐 낙심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좌절하게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치열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맨날 싸우고 지고 승리할 때보다 질 때가 훨씬 많아.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다. 구원이 아니야. 내가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다고 하나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로마서에서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오늘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님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잘 이제 양육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로마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항상 예수님 안에 있는 김광성,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우리는. 아시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예.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습니다. 왜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죠. 실수하죠. 그럴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가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실수할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신다고 하십니다. 상태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라. 알고 여기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신다. 실수 허물투성이 나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처럼 지혜와 의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 완전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완전한 자로 보신다.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우리 그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이라는 것입니다. 뭘 역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역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욕망이 다시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 일어나. 죄의 욕망이 일어나.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여러 갈등, 죄의 욕망들이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되냐? 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 옛날 나는 죽었지.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죽은 자는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은 자가 반응한 거 봤습니까? 반응한다면 그 죽은 것이 아니죠. 죄가 우리 삶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꿈틀거리게 일어날 때 내가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요. 하나님께 산 자로 여기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말씀,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반응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난 죽었지. 죽었으니까 무슨 반응하겠어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산 자로 여기고 반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알고 여긴 것이 소극적인 의미라면 드리는 것은 적극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제가 축구를 비유로 하는데, 자, 축구 아무리 수비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승부까지는 가능해요. 그죠? 공격에서 골을 넣지 않으면 축구 이길 수가 없어, 스포츠에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을 보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대해 산자로 여기겠습니까? 말씀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진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죠?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침례받은 분들이 성경을 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은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는 이 내 경험한 것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경험한 것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어떻게 교제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죠? 성도들과 수시로 만나서 시베리아 불꽃에 나온 그 성도들의 교제를 사모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잡히면 어떤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으면서 10km, 20km 걸어서 산중에서 만나서 몇 시간 교제하고 다시 집으로 간다잖아요. 성도가 만나고 싶어서, 성도가 사모되니까, 성도의 교제가 사모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은 여러 섬김을 통해 드립니다. 여러 모양의 섬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각각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섬기라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여기고 드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장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침례받은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처럼 살아야죠. 그죠? 옛날처럼 살면 안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대로 사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아들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여호수아에게 해당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죠? 시베리아에서 그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뭘 의지했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이 강하게 담대. 어떤 핍박도 그들을 위축시키지 않았어요. 그죠? 너무 두려우니까 죽어가니까 후퇴하고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첫 출발을 내딛는 침례받은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